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고 있죠. 그게 뭐냐?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갑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교회들에게 전해주시는 그 의미, 그 본질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의 고난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핵심은 뭐냐면 버려짐입니다. 버려짐.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려져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문맥 속에서 육체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그 버려짐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이유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는 죄가 없으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땅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려진다라는 것은 심판과 저주와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버려져야 될 그 위치에 주님이 대신 서신 거예요. 대신 매를 맞으신 거예요. 그 육체의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니면 죄를 끊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면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내 어떤 의지와 행위로서는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내가 마음으로 옷 입으면 죄가 그쳐진다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죠. 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어떻게 죄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라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과 동일하게 세상에서 버려짐을 받은 사람. 마음이요. 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야곱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보면 원래 다 죄인이었어요. 다 죄인이었는데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부터 죄를 거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오순절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이전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요. 자기 욕심대로 주장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근데 구약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람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죄를 범하죠. 라반의 집에서도 20년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욕심을 따라갑니다. 육체의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130년의 연단을 받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하나님 앞에 내어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이. 그렇게 받다가 정말 야곱의 마음에서 그런 엄청난 130년의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이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끊어져 나가요. 야곱의 마음에서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누가 받아요? 야곱 자신이 직접 받아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있는 정말 더 온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욥이 더 거룩해져요. 그런데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근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죠. 야곱이나 특별히 욥과 같은 그런 실질적으로 내가 당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육체의 고난을,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옷 입어버린다. 자, 옷 입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했죠. 그 갑옷은 옷입니다. 옷은요,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고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에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고, 교복을 입고 있으면 학생이고, 판검사 옷을 입고 있으면 판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옷 말고요, 우리가 각자의 신분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아버지다, 아들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런 옷을 다 벗어버려요. 세상이 나에게 입혀주는 옷,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다라는 그 옷,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평가하는 이 육체가 가지고 입고 있는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을 나의 옷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으로 입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실제로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나의 옷으로, 나의 신분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내가 입어버리면은 그 옷을 입는 것이 뭐냐? 갑옷을 입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갑옷은 뭐예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마귀의 불화살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정욕의 불화살, 안목의 정욕의 불화살, 이생의 자랑의 그 마귀의 불화살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향해서 쏘아지는데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옷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육체의 고난을 내가 마음으로, 나의 옷으로, 나의 신분으로 내가 입고 있는 상태. 자, 갑옷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방탄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입고 있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을 못 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군인이고 뭐 경찰이고
의사하고 판검사를 할지라도 내가 마음으로는 나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와서 의사 선생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내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의 옷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신분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신분이 바로 나의 신분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자기 마음으로, 자기 옷으로 입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는 짊어지고 산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산다.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산다라는 것은 정말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결단코 벗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1분 1초라도 내가 마음으로는 이 옷을, 이 갑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벗으면 안 되는 그 옷, 죽는 순간까지 반드시 입고 있어야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다는 뜻이죠. 그래서 2절에 너희들이,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그 버려짐을 마음으로 옷 입고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뭐예요? 내가 지금 50이다 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90까지 살아라 하면은 40년 동안은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마음으로 옷 입고 그 죽는 순간까지 40년 동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그 갑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사람의 정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고난을 마음으로 자신의 신분으로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니까 나는 군인이야, 나는 사장이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사니까 다 어떻게 살아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일하게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죠?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회사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사장 같지가 않아요. 왜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옷 입고 있으니까 언제나 섬기는 자의 자세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육체의 고난을 옷 입는다, 버려짐을 옷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갑옷으로 입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든 뭐 부하 직원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내들인 공유회와 유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고 심지어는 가족들과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진 거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고 끊어지고 모든 멸시와 수치와 수욕을 다 당하신 그것이 육체의 고난입니다.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나의 갑옷으로 내가 입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옷 입고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가장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비천한 낮은 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말에는 온유와 겸손과
낮아짐의 말이 나오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거죠. 이용을 당할지언정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오른편 뺨을 때려도 왼편을 돌려대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육체의 고난을 내가 갑옷으로 삼고 있으니까 허다한 상대방의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죠. 왜? 내가 더 죄인인데, 나보다 더 죄인은 없는데 상대방의 죄를, 어떤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4장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면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냥 이 문구 자체만을 보면 우리는 이 문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재산이 5억이 있다면 그 5억이 내 것처럼 생각되지 하나님의 뜻대로 100%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사람의 정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내가 마음으로 나의 고난으로 나의 신분으로 나의 옷으로 갑옷으로 입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벌 옷도 완전히 찢겨져 나가고 로마 병정이 재복귀하면서 가져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위치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나는 옷 한 벌도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하는 것 같이가 아니고요. 원어상으로는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단지 내가 야곱처럼 130년 동안 험난한 인생을 살지도 않았고 욥처럼 나의 모든 자녀와 재산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옷 입어버리면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갑옷으로 입고 있는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한다면은요, 복음 전체가, 성경 전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참 너무나 쉽고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냐.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육체의 그 고난을 갑옷으로 입게 하시려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시려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영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을 옷 입을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마음으로 옷 입게 하시려면
세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버려짐을 당하고 소외감을 당하고 실망을 하고 실패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거기에 근접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결단코 그것을 옷 입지 않죠. 사람들이 하는 칭찬 또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명예를 내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내가 취한다면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정욕 속으로 떨어져 버려요. 마귀의 불화살에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공고를 잘 들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잡혀서 사내들은 공의에 끌려갔을 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저렇게 올무에 묶여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 맞고 했던 내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주님이 매 맞았던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그 주님이 왜 당하셨는가? 그때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멸시와 수욕을 주님이 당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항상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칭찬하고 추종했을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요 마음으로는 항상 뭘 잊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자신의 신분으로 벗지 않고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입어야 될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죄와 승리했었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의와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